아까 보신 그 영상에는 나오진 않는데 원래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에 제일 먼저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가지고 어른 대표 둘, 학생 대표 둘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어요. 내 바구니에다가 막 던지는데 가가지고 바구니를 엎고 목을 쪼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정밀학 원사님이 왜 그냥? 이거 뒤집게 하는데 시간 내에 진행자가 그만! 그럼 딱 멈춰야 되는데 그만했는데도 가지고 또 뒤집고 계속 뒤집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다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왜 반칙하시지? 상처받은 신분이 있다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는 참 믿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뭔가를 약속해 놓고 까마득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럼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또 놀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여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있고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좀 못한데 저 사람보다 좀 신앙생활 선창케 하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왔는데 난 봉사를 좀 덜 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커요.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이건 세상에서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일한다고 얻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천국 창고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은 그를 8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에 온의 극마화의. 예수님이 선언하신 8가지 복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천국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위로를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얻어요? 진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냥 한번 먹고 꺼지는 육신의 그런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수,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5번째입니다. 자, 성경 확인하면서 한번 크게 읽죠.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참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나 했냐면 남자 젊은이들을 이제 모아다 놓고 A그룹, B그룹 두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A그룹의 남자들을 하나하나 실험을 하는 건데 어떤 여자하고 통화를 하게 합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남자에게 지금 저 전화기 너머에 있는 여자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근데
연예인 뺨치는 저 영화 배우 같은 아주 늘씬하고 예쁜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전화하는 여자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B그룹의 남자들에게는 좀 매력이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 너머에 이 여자가 있다. 실제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 여자들은 이 사진의 인물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실험의 결과는 A그룹의 남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했을까요? B그룹의 남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의 속성을 잘 아십니까? 아니, A그룹의 남자들은 저놈의 여자가 이 사람이라니까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의 남자들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이 전화를 받는 여인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그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화를 그냥 받게 한 거죠. 근데 전화를 받은 이 A그룹의 여자들과 B그룹의 여자들 가운데 누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줬을까요? 네? A그룹이들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자기에게 전화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전화를 해올 때에 여인도 그렇게 응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의 남자들이 약간 퉁명스럽게 틱틱거리면서 전화를 하니까 이 받는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걸 호감 보답성, 호감 보상성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 우리말 속담 가운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딱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모든 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해서 짝지어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 말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투. 몸짓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말이죠.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정말 가장 좋은 목회자다. 이분이 정말 가장 좋은 장로님이다. 이분이 나한테 가장 좋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다. 이런 마음을 그런 호감성을 가지고 보면 말투가 달라진다.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피드백,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이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절함으로 내게 오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목회라는 게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용기를 다시 주고 오해를 풀고 하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때 누구 때문에 이제 교육이 싫었는데 오늘도 어쩌면 내 그 인간 뵈기 싫어서 안 올려다가 자 하나님 무서워서 억지로 왔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단 한 번의 경우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분을 힘들게 했네요. 어떤 분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네요. 아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네요. 그런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교회 상처받은 분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는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먼저 그런 말투, 내가 먼저 그런 몸짓,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를 천사처럼 대하고
그에게 가서 그런 친절한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한테 서운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린 다 원인을 상대방에 찾지만 대개의 경우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젊은 사람들은 뜻도 잘 모르는 어려운 한자인데 이걸 쉽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냐? 공감입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아버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낫이 없어요. 낫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옆집에 가가지고 낫 좀 빌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 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아저씨 낫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싫어. 너네 집엔 낫 빌려주기 싫어. 그런 겁니다. 단번에 거절을 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하죠. 아버지 가서 빌려달라 했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싫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일을 못하고 시장에 가서 낫을 새로 산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낫을 빌리러 온 거야. 아이고 낫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에 한마디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낫을 그것도 새로 산 그 새 낫을 빌려줍니다. 옆집 아저씨가 간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아저씨는 우리가 며칠 전에 낫을 빌려달라 할 때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빌려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복수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에이 그래 내가 그냥 빌려주마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억지로 빌려준다면 그것도 증오다. 그런데 저 사람이 빌려줬느냐 안 빌려줬냐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저 사람이 낫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은 뭐냐? 지나간 날 옳고 그름 내게 어떻게 했느냐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그에게 격려가 필요한가? 그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가? 무언가 필요할 때에 내가 그의 마음이 되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공감, 동일시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도덕 교과서 100번 읽는다고 생겨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생기는 주님의 성품인 거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아는 척 좀 하죠.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 최고. 네, 브라질 말로 예수님 따봉, 일본 말로 예수님 스고이, 영어로 예수님 그레이트. 이 히브리서 주제 뭐라고요? 네, 한 가지만 기억하는데 따봉밖에 모르시네. 따봉만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최고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지게 됐냐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혈통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 구약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보다 천사가 위대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천사들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싹 하면 그냥 바람이 확 불면서 그냥 천명 만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천사들은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우리는 뼛속부터 유교적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이사하려고 그러면 길이를 택합니다.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기독교인인데도 그걸 따져요. 왜냐하면 이 유교적 습성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려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따봉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둘째, 셋째 되고 심지어 예수님 말자가 돼버리니까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가 쓰여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형제들과, 즉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처럼 되신 이유는 뭐라고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시려고 잠깐 천사보다 약한 인간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러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덧붙인 설명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 받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옛날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거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배고프니? 나도 배고팠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억울하니? 나도 억울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사랑하는 딸아, 지금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니? 고독하니? 나도 그랬다. 아버지요,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내가 그 버려짐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주님이 조롱을 받고 주님이 찢김을 당하고 주님이 모든 아픔을 경험한 것은 뭐냐?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지금 나와 동일시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네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얻는다고요? 너희가 지속적인 긍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까지는 계속 과정을 겪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또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긍휼하심으로 인도하기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섭리라 말하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기로. 그래서 결국에는 저 천국,
새 땅으로 새 하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에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이건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수하고 싶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그 감사가 생겨요 거기서? 기쁨이 생깁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삶, 천국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대화함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 그 교회 한 교인이 교회 게시판에 올린 글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참 많은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 오래 기억이 남아요. 한 교인이 그 교회 게시판에 뭘 올렸냐면 이분이 이제 시집으로 왔는데 원래 자기 친정집은 카톨릭 가문이에요. 근데 시집으로 와보니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개신교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너무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싫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카톨릭에 이렇게 몸에 익숙한데 이게 와서 개신교를 보니까 무게감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싫더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교인이 힘든 일을 가지고 오면 얘기합니다. 아유 힘내시라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갔는데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문제를 가지고 뒷담화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뭐 교회는 왜 이러냐. 자기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교인들은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자기가 첫째 애가 유산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자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그냥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아파 이런 말을 나는 듣고 싶었는데 아니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줬다. 왜 내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받아야 돼?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거지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아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1년 동안 그 교회 애들한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시집와서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대들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합니다. 떠나기로 하는 거죠. 남편도 자기가 너무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증오심, 복수심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일상적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 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둘 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 이것만 보면 뭐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이야기들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형제들이 있진 않을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정착하고자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은 없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는가 말이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3년쯤 지난 후에 그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오늘 왠지 기도를 하고 싶어. 엄마, 교회 좀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 혹시 이 동네에 좋은 교회 없냐? 그랬더니 그 분당에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그게 왔다는 거죠. 올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 한번 해본다니까 자기는 그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아이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 데리고 그냥 집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죠. 근데 아이와 함께 왔는데 아이가 들어가는데 뭐 그냥 바깥에 가만히 뻘쭘하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따라 들어갔다가 예배를 하기 전에 그 안에서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쫙 인도하는데 첫 번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두 번째 찬양을 듣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샘이 터져버린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복수심으로 불탔던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할 때 어떤 아픔, 문제를 겪는 성도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뭐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생겨난 마음이 뭐냐면 나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아, 과거에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나한테 자매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했던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임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임하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져요. 누구를 섬기고 싶어지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죠.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누가 오게 되면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당시에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귀찮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많은 병자가 몰려들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조용히 해, 야 귀찮아, 저리 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성전을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해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모르는 척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랐어요. 눈길이 그에게 꽂힙니다. 근데 돈은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평생 한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주님 난 하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은과 금이 없네요. 주님은 은과 금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이걸 전하길 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